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려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시작. 예, 평강을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보고 깜짝 놀라서 평강을 위해 왔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네, 평강을 위해 왔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전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가족 수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울고 불고 또 막 뒤집어지고 안 가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좀 부러워하셔야 돼요. 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그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간을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그 은혜 붙들고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염려 속에서 하나님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오셨으면 좋겠는데 인생의 문제 앞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 인간 보니까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 산 위에만 계신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기업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저 위에서 있었던 은혜는 내 가정에 가니까 없냐 이 말이에요. 왜 저 위에서 받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 능력들은 왜 내 삶의 자리에 맛보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동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신데 문제가 뭘까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산에 갈 때는요, 직장도 놔두고 이 수많은 인생의 문제도 노는 것도 다 놔두고 결단하고 올라갔어요. 이미 올라갈 때부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옳습니다. 주님 내 인도하시면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때 큰 놀라운 반응들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정에 일하시고 문제 많은 자녀들 가운데 일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일하시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똑같으신데 하나님 동일하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걸 우리는 존재론적 무신론자 아니라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계신 건 알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오늘도 일하신다고 하는 거는 들은 것 같아.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계신 것도 인정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도 인정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리고 와서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방법으로 동분서주하며 살며 여기 뛰고 저기 뛰며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저 위에서 맛보던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날 만져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아멘하고 울고불고 다 했던 분들이 여기 와서는 똑같이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내 바쁜 것대로 살아가고 내 일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도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속에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해요.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하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황홀했으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으면 지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주님 여기에서 텐트 치고 살까요? 여기가 좋습니다. 내려가기 싫습니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떤 줄 아세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영광, 이 은혜 너무 좋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랬던 제 아들이 산 밑에 내려오니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배신하잖아요. 문제 인생 앞에, 인생의 어려움 앞에 다 낭망하고 시험에 들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데 동일하게 산 위에 계셨던 예수님은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붙들고 어떻게 했어요? 고난이 기다리고 십자가가 기다리는 길로 계속해서 묵묵히 그 능력과 그 권능을 가지고 담대하게 문제를 뛰어넘으며 담대하게 십자가를 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내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담대하게 뛰어넘는 거예요. 한 번의 영광, 한 번의 은혜로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실력을 갖춰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깊은 독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영적인 실력들을 갖췄기에 십자가도 넘어설 수 있고 위대한 고난도 다 뛰어넘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제 아들은 그 영광을 맛봤어요. 그리고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왜?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동일한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자가 되고 다 실패자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저 산 위에서 받은 은혜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행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면 고난이 기다리고 아픔이 있고 여전히 내 자식들 문제가 많고 여전히 배우자의 갈등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 져야 되는 인생의 삶의 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야 돼요. 거기에서 좌초하고 낭망하고 어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흥분할 게 아니고 구름 위에 떠다니는 둥둥둥둥 딴 세상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체험한 영적인 능력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자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내 배우자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의 아픔 붙들고 평생에 짓눌렀던 인생의 문제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더 큰 영광을 봐요. 그래야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누구를 공격하는 줄 아세요? 은혜 없는 사람 관심도 없어요. 생명 없는 사람 쳐다도 안 봐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은혜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삼키려고 오늘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이 은혜가 많으니까 야 샘물장로교회에 은혜가 많다는데 어떤 인간들 꼬셔볼까? 오늘도 이 시간 불화살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장을 조준하고 지금 불화살을 계속 의심의 불화살, 염려의 불화살, 낭망의 불화살, 수많은 시험의 불화살들을 다 예배 드리는데 막 퍽퍽 맞는 사람들, 예? 막 꽂히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요. 어제 새벽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죠. 그 하나님 방패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패가 되시는. 그건 변함이 없는 진실이라고 했잖아요.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꼭 그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 숨고 그 방패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방패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도 견고하게 서네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제가 보내드리는 팟캐스트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다 보내드려요. 그걸 열심히 들으셔서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저 영광과 은혜를 맛본 우리 이 땅에 우리 샘물장로교 성도들에게 9월에 주시는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걸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방패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시니까 내가 더 주님께로 나가야겠구나.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9월 한 달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지금 다윗에게 기름 부으기 위해서 간 장면이에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그리고 이세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초청하고 온 거예요. 자, 6절 보니까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뭐하러 왔다고요? 제사하러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스스로 정결하게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게 하자. 그 다음에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시고 이세 가운데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요? 제사하라.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로들을 초대하며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제사하자. 나와 함께 제사하자.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저와 함께 제사합시다. 저와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니까 아멘을 별로 안 하시잖아. 막 복 주신다 그러면 아멘을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초대하는 게 뭐냐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나오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예배예요.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저만 보고 가면 안 돼요. 저 얘기만 듣고 가면 안 돼요.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졌던 영적인 재단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고 하나님이신 은혜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제사의 자리로 나와라,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은혜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말씀 있는 자리로 나오세요.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해요. 성경 공부의 자리로 나오세요.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제사하자. 마태복음 11장 25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 힘으로 살아라 그러지 않고 다 내게로 와라. 누굴요? 수고한 사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 낭망된 사람, 세상에 있는 아픔이 있는 사람, 염려가 있는 사람, 두려움이 있는 사람, 거기 앉아 있으니까 계속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앉아 있으니까 매일 낙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괜히 여러분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왼수만 맨날 묵상하고 있으니까 맨날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에 싸게 둘러싸여가지고 문제만 늘 바라보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떨치고 나와야 돼요. 어디로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 보이는 자리로, 말씀 있는 자리로, 은혜 있는 자리로 나와야 치료가 되어지고 나와야 회복이 되어지고 나와야 능력을 경험하고 나와야 역사를 경험하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름을 붓기 전에 예배로 나아가자. 은혜로 나와라. 그곳에 기름 부음이 있다. 그곳에 축복이 있다. 여기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이세의 가문들을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이곳으로 나와라.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오라, 오라. 주님 오늘도 끊임없이 오라 그러는데 경청하는 분들은 오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는 분은 안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듣는 자도 오라. 여러분 들었으니까 반드시 와야 돼. 수요일도 와야 돼. 예? 아멘 하셔야 돼. 수요일도 와야 들었으니까 듣는 자여 오라 그랬잖아요. 그다음 뭐예요? 목마른 자도 오라. 남편 때문에 목마르고 아내 때문에 목마르고 또 내 인생의 물질 때문에 목마르고 자녀들 때문에 갈급하는 사람들은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하는 자. 여러분 원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원함이 없습니까? 별로 기대가 없는 얼굴들로 저를 보시는데 기대가 많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원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목마릅니다. 이것도 하나님 필요합니다. 원함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원함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라.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오라. 내게 생명수가 있다. 나오라. 내게 복이 있다. 나오라. 내게 은혜가 있다.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첫 번째 부르심 예배로 나오라. 예배로 나오라. 오늘 여러분이 저 산 위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예배자로 나와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요. 일일 부흥의 자리로 나오죠. 성경 공부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은혜가 계속 유지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사무엘이 하는 명령이 뭐냐? 하나님께 나오라 그래놓고는 나오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성결해라. 성결하라. 거룩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성결이라는 카도시라는 말은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 잘라서 떼어내다는 말. 잘라내니까 좀 잘라내라. 구별할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게 뭐예요? 그럼 얘기 좀 해보세요.
성령 받은 게 머리가 해롱해롱하고 막 충만해서 막 가슴이 막 뜨고, 그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게 뭐냐면 결단하는 거. 잘라낼 거 잘라, 버릴 거 버리고, 문어발처럼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여기서 바쁘고 저리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애들 학원 보내는 바쁘고, 애들 뭐 어디 하나를 바쁘고, 뭐 보니까 기도할 시간만 없어. 말씀 볼 시간 없어. 예배할 시간만 없어. 다 바빠.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 두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제1순위로 두고, 나머지 것들을 잘라낼 걸 잘라내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내 삶을 두고 잘라낼 걸, 결단할 걸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거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하셔요. 그리고는 뭐예요? 거룩해. 성결해라. 잘라낼 걸 잘라내고, 결단할 걸 결단해서 하나님께 나와라. 왜? 너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성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사람들은 다 거룩해야 된다. 레위기 19장 2절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이사야 6장 보니까 환상을 때 하늘의 환상을 봐요. 그랬더니 거기에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뭘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히브리적인 세 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 표현한 건요, 최극상적인, 최상급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거룩함을 갖고 있는, 천사들이 매일 하는 게 하나님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왜 하나님 거룩하다 선포하는 걸까요? 거룩하지 않으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오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시잖아요, 구약에. 또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천상을 보니까 천사들이 뭘 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누구신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성품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느냐?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예배할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해야 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들 성결해야 돼.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 목사도 장로라고 할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막무가내로 나갔던 사람이 있죠. 보니까 레위기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라는 말은 최초의 제사장이라는, 아론과 두 아들을 하나님이 최초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 나답과 아비후 얼마나 영광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얼마나 축복의 사람들입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은 두려워 다 하지 못하는데 제사장들에게만 특권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레위기 10장 11절 이제 보니까 진짜 레위기의 큰 비극이 드러나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드리더니, 이 말은 뭐예요? 성별하지 못함으로, 구별하지 못함으로, 이 말이에요.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으니라. 뭐 하다 죽었어요? 뭐 하다 죽었어요? 예배 드리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다음 주부터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예배 드리다 죽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신 분. 누가 죽었어요? 제사장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제사장이 죽었다. 오늘날 말하면 목사가 예배를 침례하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10장 3절에 진짜 기가 막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와요. 자, 보십시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되 나는 나에게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이번 가서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말씀 있는 사람, 열심히 충성 헌신하는 사람, 중직자들, 목사들, 그 사람들 앞에서 뭐 하겠다고요? 그 사람에게 특별히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렵거든. 목사가 이 설교 한번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거든.
설교가 어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지, 뭐 이 30년 설교했으니까 여러분 하려면 얼마나 편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할까 봐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두려움이에요. 어떤 때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30년 동안 하면 세상엔 다 전문가야. 그렇잖아요. 목회는 전문가가 없어요. 다 처음에 다 두렵고 떨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답과 아비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답과 아비 같은 삶을 살. 나에게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서 더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더 거룩함을 요구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사람이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에게 요구하는 게 많지 않아요.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뭘 원하겠어요? 뭐 예쁜 몸매 원하고, 뭐 음식 잘하는 거 원하고, 다 쓸데없는 거. 다 원하는 것 같지 뭐예요? 진짜 신랑이 신부를 받아들이면서 가장 원하는 것은 순결함이에요. 순결함. 순결하지 않으면 결혼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순결함을 원하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자들에게, 헌신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요, 순결함, 성결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해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10절 보니까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그 다음에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다 성결해야 된다. 성결함을 요구하시더라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자, 너희의 뭐라고요? 너희의 성공, 너희의 행복, 너희의 만족, 너희의 영광,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인 내 신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글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여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바로 거룩합니다. 한 가지 목적이 거룩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을 거룩하게 향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거룩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거룩이 도대체 뭔지. 거룩은 당신의 발걸음을 더럽지 않게 하는 것이며 당신의 혀로 더럽힘을 말하지 않은 것이며 당신의 머리로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행복을 찾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영광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성공을 쫓아가요. 만족을 쫓아가요. 다 길을 잘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는 거룩함. 너희들이 거룩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자, 그러면서 거룩함을 너희들의 발이 더럽히지 않고 너희들의 손이 더럽히지 않고 너희들의 보는 것이 더럽히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이 더럽지 않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거룩함은 다름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다 봐서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다 즐겨서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다 먹으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거 다 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거 다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구별됨이라.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마약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술집 가면 안 돼요. 예? 그러면서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술집 갔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멈춰야 돼요. 거룩은 멈추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구별되는 거예요. 입이라고 열린 대로 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입을 가려야 돼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더러운 추잡한 농담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막 장로님도 목사님들도 많아요. 막 음담패설 하는 분들 있고 막 정말
수준이 막 그래서 한 대 확 주워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주워박지는 않는데 정말 그 수준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보는 것이 달라야 되고 듣는 것이 달라야 가는 것이 달라야 되고 먹는 것이 달라야 되고 다 달라야 돼.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다 선해. 가야 될 거 가지 말아야 될 거 다 보여주잖아요. 봐야 될 거 보지 말아야 될 거 다 선별하잖아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싶습니까?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다기만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세요? 야 이거 아무네. 다 이 종합 세트예요 이게. 복 받는 게. 자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디모데전후서 2장 21절 보십시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사기그릇도 있고 막 별그릇이 다 있어요. 막 돈 들여가지고 금그릇 기가 막힌 그릇 하나 왔어요.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금그릇을 집에 하나 딱 장만했어요. 예, 그런 축복이 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 금그릇 가지고 막 예, 똥도 바르고 뭐 된장도 바르고 뭐 세상에 그 다 발라놨어. 근데 여러분 인생이 정말 고귀한 손님이 집에 딱 왔어요. 금그릇을 가지고 에이 지저분해. 그리고 그 지저분한 거에다 밥 넣고 해가지고 그렇지만 이건 금그릇이니까 받으십시오. 그러면 받겠냔 말이에요. 안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여긴다. 너를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 다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세상 것들이 다 더덕더덕 붙어 있고 세상의 생각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고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 나 보배롭고 존귀하니까 나 받으세요. 나 써주세요. 그런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비록 능력이 없고 보잖아. 저처럼 별로 능력이 없어도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3장 5절 보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이한 일을 너를 통해 행할게. 거룩하면 내가 너를 사용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죄로부터 우리 삶으로부터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는 예수의 피 의지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천부 여지 없어서 항복하며 나갑니다. 주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랬잖아요. 요한일서 2장 9절 보십시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냥 있는 사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천상에 있는 여기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고 천상에 가면 그 천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자, 7장 13절 14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옷 입었어요? 검은 옷 아니에요. 더러운 옷 아니에요. 흰 옷. 흰 옷은 신부들이 입는 옷. 신부들이 입는 옷을 입었다. 근데 세상에서 이게 다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졌는데 뭘로 씻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앞뒤가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틀렸네. 피로 씻었으니까 빨개져야지. 성경 틀렸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로 씻으니까 깨끗하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죄가 다 씻겨지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보혈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나갑니다. 이게 예배임에 이게 기도이고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저는 목욕탕 같아요. 목욕탕은 더러운 사람이 가요? 깨끗한 사람이 갑니까? 더러운 사람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목욕탕 구경하러 가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목욕탕에 가는 용도는 뭐예요? 씻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목욕탕이라면 교회는 왜 오는 거예요? 씻어야 돼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목욕탕 열심히 다녀요. 근데 가가지고 물만 뿌리고 나와. 가면 냄새가 나. 예?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머리 좀 핀nep칠 하면 좋은데 물만 뿌려서 목욕했대. 가면 막 기름이 철철 나고 막 아이 분명히 목욕탕 갔어요. 돈 들여서 목욕탕 갔는데 나오면 똑같아. 이건 목욕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냄새 나서. 근데 교회도 그렇다니까. 교회 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이게 명품 브랜드 자랑하러 교회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꼭 시험이 드는 분은 저 인간은 왜 저래? 뭐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다 죄인이라서 그래요. 예.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 용서해 주세요. 저도 용서해 주시고. 예.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갖고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정결하게 주옵소서, 씻겨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는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놀라운 게 있어요. 교회 왔는데 왔다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씻고 그냥 가. 10년 20년 지나 똑같아. 가깝더니 죄의 냄새들만 너무 역겹게 나는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변해야 되잖아요. 씻었으면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씻었으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10년 20년 됐는데 똑같냐 이 말이에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씻겨준다고 그러고 예수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데 어떻게 교회를 20년 30년 전에 똑같냐 이 말이에요. 그게 기적이죠.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 앞으로 더 정결하게 가야 됩니다.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다 주셔요. 채우신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성결함은 우리의 몫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성결하게 하시지만 수동적인 표현이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망과 거룩함의 목마름과 필요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 머무르면 반드시 넘어져요. 여러분 이제 은혜의 자리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야 그 믿음으로 여러분 눈사람을 굴려보시잖아요. 돌 갈아지고 지금 받은 은혜가 돌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굴르시면 계속 굴려야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햇빛 나면 다 녹아 없어진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굴리시길 바랍니다. 돈을 굴리지 마시고 믿음을 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감으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